네, 우리 기도 동지들 반갑습니다. 어제가 개천절이었죠? 개천절의 정확한 역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허평환 장군님께서도 그 계통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허평환 장군님께서도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허평환 장군 말씀이 맞습니다. 2334년 BC 2334년은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거거든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2024년이니까 올해로 단기 4357년입니다. 그러나 개천절은 하나를 빼야죠. 그래서 4356주년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단기로는 4367년이지만 개천절로는 절기로는 4356주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고조선이었거든요. 근데 허평환 장군님 말씀대로 개천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조선 이전에 그거부터 또 1500년 전까지 그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이라는 분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 허평환 장군님께서는 이제 중국 쪽에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우리나라의 고대 문서에 의하면 묘양산이 있죠. 묘양산, 백두산 밑에 묘양산. 저도 꿈이 묘양산 가보는 거야. 백두산은 가봤고 묘양산이 그렇게 가고 싶은데 묘양산이 이제 개마고원이라고 또 있잖아요. 제가 인도네시아 살 때 그 수마트라 북부에 해발 1000m의 그 고원이 있습니다. 와, 고원은요 또 색달라 기분이. 이게 평지에 그 평지하고 1000m 산에 평지가 있는 거하고 이게 또 기분이 다릅니다. 그때 그걸 보고 야, 개마고원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개마고원 신단수라는 곳에 이제 배달국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신단수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배달국을 세웠는데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가지고 이제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국가 형태가 아니라 직파연합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개천절의 기원을 고조선에 뒀기 때문에 2303년 이렇게 됐던 거죠. 재미난 거는 그 신시 배달국의 신단수의 신시를 세우는데 세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뭐예요?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대표를 뽑아서 지도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 당시 6개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군의 곰하고 결혼해서 낳았다는데 곰이 아니라 그건 웅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웅족. 그리고 호랑이 호족이 있었고 또 마시 마족이 있었고 우족 소씨 우족이 있었고 코끼리 상족이 있었고 그런 6개 부족이 연합해가지고 대표를 뽑아가지고 돌아가면서 국가를 다스렸기 때문에 오늘날 대의민주주의 표시가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놀랍죠? 그게 화백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자유시장 경제, 바로 이게 장마당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장날 있잖아요. 장날. 그 장날이 뭐예요?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물물 교환하고 또 화폐가 생기면서 화폐를 주고받아 사는 이 시장 자유시장 경제가 있어요. 그게 장마당이에요. 장마당. 그게 신시였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한류연풍이 난리죠. 한류연풍의 시작이 장마당에서 장사만 한 게 아니라 자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모이잖아. 그러니까 뭐 했어요? 공연문화를 했잖아. 거기서 서커스도 하고 줄도 타고 노래도 하고 광대놀이도 하고 그게 오늘날의 공연문화가 된 거고 그게 한류가 된 거지. 드라마도 하고. 그래서 이 세계가 그걸 뭐라 하냐? 풍류라고 그래요. 놀랍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개념.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12장이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뭘 얻게 되리라? 복을 얻게 되리라. 그게 뭐예요? 홍익인간이잖아요. 홍익인간의 개념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거를 한문화하니까 홍익인간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존재가 변화가 되잖아요. 뭐예요? 이기적으로 자기만 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경천의 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홍익인간의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욕심쟁이야. 오, 저 사람은 이타적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정광훈이 자기만 아는 거짓 선지자야. 저분은 진짜 목회 헌신적으로 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홍익,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인간이라는 개념과 함께 동시에 사명의 개념이에요. 너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라. 그게 한미동맹이라고 했잖아요. 한미동맹. 하나님과 일개의 가장인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일개 가장이 조약을 맺은 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동맹이니까 누구든지 아브라함한테 까부는 사람은 하나님이 치시는 거야.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게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한미동맹이잖아요. 미국을 축복하면 한국을 축복하는 거고 한국을 축복하면 미국이 축복하는 거고 한국이 당하면 미국이 도와주는 거고 미국이 어려움을 당하면 한국이 도와주는 게 한미동맹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브람이 그때 아브람이 하셨어요. 아브람이 그래서 변해돼가지고 홍익 인간의 삶을 사니까 이름이 변화가 됐지. 어우, 넌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야 일개 족장인데 막 엄청나게 복을 받거든. 그러니까 누구랑 동맹을 맺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협정을 맺죠. 이게 두 번째 있는 한미동맹입니다. 아브라함은 일개 족장이야. 근데 이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왕하고 족장하고 동맹을 맺는 거예요. 세계 최대 강국 미국하고 전쟁 거지나라 그만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말이야. 거기에 또 국제공산주의 세력이 껴가지고서는 정말 만신창이가 된 그 약소국하고 동맹을 맺는 건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하고 맺는 동맹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라는 분을 성경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을 통달한 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때 이거를 한미동맹에 적용해야 되겠다. 이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이걸 누가 얻어봐야죠? 선교사들이 얻어야 돼요. 선교사. 여러분 그 유명한 나스르 테프트라는 조약이 있어요. 뭐냐면 겉으로는 한국을 도와주는 척하고 속으로는 일본하고 비밀 동맹을 맺은 거야. 그래서 우리 미국이 필리핀 먹을 테니까 니네 일본이 조선을 먹어. 이게 가스라 테프트 비밀 조약입니다. 이것도 모르고요. 고종 황제가 이승만을 석방시켜가지고 대미 특사로 보낸 거예요. 미국이 협조를 받으라고. 겉으로는 루즈벨트가 맞아졌지만 속으로는 그런 호박씨를 까고 있었단 말이야. 더 놀라운 거는요. 루즈벨트 딸이 결혼했는데 신혼여행을 한국으로 왔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루즈벨트가 도와주나 보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애들이 여러분 다큐 영화 보면은 전쟁에 우리 고아들 애들이 나오죠. 근데 그거보다도 1904년이면 50년 전이에요. 그때 애들이 맨발로 고무신 신고 나와가지고 성조기를 들고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슬픈 태극기라고 합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루즈벨트 딸 신혼여행 온 거를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통수 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을사늑약을 맺었잖아요. 놀라운 거는 그때 분노한 게 선교사들이 분노한 거야. 우리 조국 미국 이럴 수가 있냐? 신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약속을 한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일본하고 비밀조약을 맺어? 이 선교 언더우드 얼버트 선교사의 선교사들이 막 분해가지고 미국을 막 비판하는 했었습니다. 이 미국이 이렇게 외교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헐버트가 예언했어요. 이 조약으로 인해서 미국이 반드시 뒤통수 맞을 것이다. 그게 진중한 폭격입니다. 그러네. 진짜 반드시 이 조약으로 인해서 한국을 버리고 일본하고 맺은 걸로 인해서 미국이 일본에게 배신을 당하고 큰 환란을 당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이미.
그걸 이승만 장이 그때부터 듣고 그래서 재팬하고 인사이드아웃 쓴 거예요.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해서 그걸 쓴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교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이고 청교도가 세운 이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야만 한국이 생존하고 할 수 있다고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격려를 해준 거지.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든 인맥들이 한미동맹을 할 때 도와준 거지. 사실 아이젠하워가 뭘 알아? 군인 출신이니까. 국제외교는 누가요? 덜레스가 하는 겁니다. 덜레스 국무장관이. 근데 덜레스라는 사람이 워낙 유명한 외교관이야. 그러니까 이미 트루먼 대통령 때의 유엔 대사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서도 외교의 최고의 엘리트였고 정권이 바뀌어서 공화당의 아이젠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거기에 국무장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덜레스가 다 하는 겁니다. 뭐 마샬 플랜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덜레스가 누구냐? 1905년도 이승만이 조지 워싱턴 다니면서 주말이면 교회마다 설교를 다니는데 뉴욕의 제일장로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 제일장로교회의 담임 목사가 덜레스 목사인데 이분이 언더우드 후원자인 거예요. 또 언더우드의 소개를 받고 이승만이가 공부하고 하니까 초청해가지고 설교도 듣고 하는. 이승만이 청년이 거기 가서 설교했는데 그때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덜레스가 들은 거예요. 이승만은.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고 외교관의 꿈을 가진 거야. 그런데다가 이 덜레스 집안은 또 위대한 집안이라 처가 쪽에 해리스 대통령 때 국무장관이 있었어. 자기 외가 쪽에. 그때부터 외교 꿈을 가지고 결국 국무장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레스와 이승만 박사는 청년 시절부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형제같이 지냈고, 그러면 이승만 박사 메가더처럼, 그러니까 군사 분야에서는 메가더가 동생처럼 그랬고 외교부에서 덜레스가 동생처럼 한 거야. 그러니까 덜레스를 설득해가지고 한미기동이 된 거지. 이런 어마어마한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인맥이 선교사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한미동맹이 이렇게까지 연결이 됐는데, 자, 그 개천이라는 개념, 하늘문이 열리고, 어떤 의미에서 한미동맹은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지. 좀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지. 근데 이 개천, 하늘문이 열리는 게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바로 오늘 구약에서 나왔잖아요. 주는 하늘을 열고 강림하사. 그 다음에 언제 나왔죠? 예수님이 세례받고 일어날 때 하늘문이 열고 비둘기가 내려왔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는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오늘 왜 63장 마지막 번째로 읽냐면 공동번역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63장 19절이 64장 1절하고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63장 19절로 끝나죠. 그리고 64장 1절로 시작하죠. 공동번역 성경은 64장 1절이 63장 19절이에요. 19절이 먼저 나오고 1절이 나온 거야. 무슨 얘기냐? 자, 19절은 뭐예요? 주의 백성이 이런 무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뭐에 간구하는 거죠. 하늘을 모시고 하늘 여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저 산들을 해결해 주시고 악한 자를 물러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중요한 개념인데 성경에 인도네시아 사람이 대다수가 이슬람이지만 거기 대통령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나라는 달라도 걔네들이 누구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러시아에 지금 푸틴이 있지만 러시아에 있는 사람은 누구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 유대민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 국민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의 통치를 받고 자유롭게 행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악한 독재자가 나와서 고난을 당하니까 못 살겠다는 거야,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간구하는 거지, 하나님께. 간구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백성다운 국민들의 대우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방법이 뭐야? 바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내시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개천이라는 뜻은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과 평화와 사랑의 통치를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내주신다는 거지. 아멘. 왜? 그렇지 않은 지도자 때문에 고생을 당하니까 맞아. 그러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 개천절이 있느냐? 개천절 요양사 신단소에 누가 세웠어? 환웅이가 세웠잖아. 고조서 누가 세웠어? 단군이 세웠잖아. 고구려 누가 세웠어? 고주몽이가 세웠잖아. 그러니까 뭐야? 하늘문이 열려서 뭐야? 훌륭한 지도자를 내셔서 역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는 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야? 하늘문 열 메시아가 나오잖아. 메시아가.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야. 킹 오브 킹스. 왕들 중에 진짜 왕이고 로드 오브 로드스. 주 중에 진짜 주님이 이분이라는 거야. 왕이라는 거야. 왕이 나온다는 거야. 하늘문이 열려야 진짜 왕이 나온다는 거지. 재밌죠? 네. 그래서 놀라운 거는요. 우리 민족에게만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을 가진 또 다른 민족이 게르만 민족입니다. 게르만 독일 민족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날의 이 개신교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마틴 루터 1517년 마틴 루터에서 프로테스탄트가 시작됐죠. 인류 역사학자들이 예수님 탄생 이후에 2000년 동안 어떤 사건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냐 이거를 연구했는데 뭘 들었는지 아세요? 종교개혁입니다. 네.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수없는 사건들 있잖아. 뭐 유럽이든 어디든 영국이든 뭐든. 근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뭐로 보냐? 종교개혁으로 보는 거야. 왜냐하면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성경 번역을 통해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학문이 발달을 해. 맞아요. 또 과학이 발달을 해. 또 그때까지는요. 동양이 먼저 그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화학, 화약도 동양이 먼저 발견하고 인쇄술도 조선이 먼저 발견하고 총도 조선이 발명하고 다 이 동양의 문화가 높았어서 서양을 오히려 침공했는데 포르투갈, 스페인을 이슬람이 장악했잖아요. 동양 이슬람이. 그랬는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신적인 개혁과 함께 과학, 문명, 학문이 발달해가지고 그때부터 순식간에 뒤집어져가지고 동양이 다 식민지 당하잖아요. 어? 중국이 식민지 당하고 인도가 식민지 당하고 다 식민지였잖아. 일본도 식민지 당할 뻔했는데 요놈들은 약아가지고 일찍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동양에 강대국이 돼가지고 조선을 식민지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생기니까 뭐 갈등이 생겨? 카톨릭과 갈등이 생기면서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전쟁을 합니다. 그 유명한 종교 전쟁이에요. 프로테스트와 카톨릭과의 전쟁으로 게르만 민족 1800명 중에 700만 명 희생을 당한 거예요. 엄청나게 했죠. 그런 엄청난 아픔이 있는 거야. 그런데다가 독일 민족이 그렇게 우수한데도 자 영국도 나라가 있어. 프랑스도 나라가 있어. 옆에 폴란드도 나라가 있어. 이태리도 나라가 있어. 이 프로이센만 연방체제야. 통일국가를 못 이루고 이렇게 주마다 그냥.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1절이 독일 프로테스탄트의 민족적 구화가 된 거예요. 우리도 좀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통일국가 좀 세워보자. 그래서 기도했는데 200년 만에 누가 나왔어요?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나온 거야.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이 비스마르크라는 세상이 나와가지고 최초로 독일을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급속하게 성장을 하죠. 독일이. 그래서 오늘날 그 의료보험제도, 사회보장제도를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어요? 비스마르크가 만드는 거예요. 독일에서 만든 걸 한국에. 그렇지. 비스마르크가 제일 먼저 만든 거예요. 왜? 전쟁, 이 통일국가 독일을 위해서 희생당한 군인들을 제일 대우해야 된다. 근데 유족을 돌봐야 된다. 해서 시작한 게 사회보장제도고 의료보험제도인 거예요. 비스마르크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아주 그런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서 이런 역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를
철의 재상이라고 그러죠. 철의 재상. 왜냐하면 자 얼마나 힘들어. 독일이 통일되는 거를 프랑스가 반대겠지. 러시아가 반대겠지. 영국이 반대겠지. 그 틈바구니에서 이 통일나라를 세우려니까 동서독 통일이요? 아니 그 전에 한참 전에 독일 제국을 만들려니까 전쟁도 해야 되고 이 방위를 막아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니 우리들이 이 큰 문제를 해결하려면 철과 피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철과 피. 철은 뭐예요? 강력한 국력, 경제력과 군사력과 악력. 그 다음에 이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적인 헌신을 해야 된다. 피. 철과 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철의 재상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이기고 외교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진짜 비스마르크가 위대한 거는 이승만 대통령처럼 군사력과 경제력보다 더 중요한 외교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야. 외교력을. 그래서 외교적인 노력으로 동서독일 그 독일 제국 통일된 거죠. 그러니까 외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1905년도 일사늑약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를 식민지하는 첫 번째 단계로 일사늑약을 하면서 제일 먼저 뭘 폐지했지? 외교권을 폐지한 거야. 그 다음에 1907년도에 정미 7조약을 만들면서 뭘 해산했지? 군대를 해산한 거야. 그러면 외교가 중에 군대가 해산해. 왜? 당연하지. 군대가 중에 군대부터 해산하지. 뭐야? 외교를 통해서 강대국과 얘기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이건 뭐 완전 집어먹는 거야.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한미동맹처럼 딱 맺어놓으면 어디 감히 건드려. 그러니까 외교권부터 잘라낸 거야. 이거를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 한일 무장운동했다고 하는 건데 백날 무장운동 해봐야 아니 소총 가지고 어떻게 항공모함만 일본을 이겨가지고 독립을 해. 그건 그냥 정신이지.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해? 외교가 중요하니까 외교 잘라버린 거 아니야. 미국하고 못하게. 그 다음에 조선 건드려도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군대 해산하는 거예요. 근데 해산도 총 한 방울 쓰고 야 해산해. 그 해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나가서 의병활동한 거지. 군대를 해산하고 그 다음에 경찰을 해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때려잡기 위해서 서구대문 형무소를 만들고 일본이 명치유신을 하고 난 다음에 최초의 그 동양의 강대국으로 명치유신 다음에 일본 제국을 만들고 초대 수상이 누가 되냐가 중요하지. 그지? 초대 수상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 그래서 누가 후보가 올랐냐면 이토 히로부미와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후보에 올랐는데 당연히 일본은 군국주의니까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육군 대신이야. 국군 총사령관이야. 군대를 잘 치고 힘들어. 그러니까 당연히 군부에서 밀으니까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유력했지.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문관이니까 약했지. 그랬는데 이노우에 가오루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 거니? 자, 이제 일본이 제국이 돼가지고 서양과 대등한 국가가 돼서 이제 서양하고 맞먹는 동양의 그 강대국으로 나가려면 국제 외교를 잘해야 된다. 그러려면 일본의 초대 수상은 영어 외교 전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한마디 딱 했어. 그 말에 다 복종한 거야. 아 그렇구나. 아무리 일본이 군국주의 군대 해군이 강해도 외교 못하면 소용없잖아. 그 한마디에 만장일치로 이토 히로부미가 된 거예요. 그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을 차근차근 먹자는 사람이야. 문신이가 때문에. 근데 1909년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충격이잖아. 초대 수상이 암살당해 죽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했는 거니? 천황한테 상소했어. 하루 동안 조선 사람 맘대로 죽이게 해달라고. 성경과 똑같아. 모르도기 사건과 똑같아. 하만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하만이가. 하만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죽으면 죽으리 하고 들어갔어. 하만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초대 수상을 그렇게 이 하루 동안 조선 사람 맘대로 죽이게 해달라고 상소할 정도였어. 그러니까 1909년도 10월 26일 나니까 1910년도 8월 달에 바로
합방 들어가지. 야마가타 아리토마가 야마도라 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강권 통치를 한 거예요. 점령하자마자. 그러니까 조선 백성들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1919년 뭐가 일어났어요? 3.1운동이라는 거죠. 3.1운동을 이승만 박사가 지휘하고 해서 일어난 것 중에 하나는 너무 고난을 당하니까 그 청원서를 받아가지고 오를 서명을 받아가지고 파리강야에다 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워낙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갑자기 전국적으로 일어나니까 놀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 선교사를 불렀어. 그때 사실 그 선교사들이 다 이승만 대통령의 비밀 지령을 가지고 사람들도 한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냐 하니까 선교사들이 낸 제안이 뭐냐면 니네들이 너무나 강압적으로 통치하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문화 통치를 해라. 그래서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니 바로 그 전까지는 학교나 뭘 세우려면 허가제야. 허가해줘? 안 해주지. 3.1운동 때부터 뭐가 신고제로 바뀝니다. 마음대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학교를 세우니까 일본 식민지하에서도 조선인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해방 후에는 최고의 천재 엘리트들로 이승만 박사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진짜 독립운동은 뭐였냐면 일본 사람보다 잘하면 독립운동이라고 했어요. 일본 사람보다 노래를 더 잘하고 일본 사람 바이올린을 더 잘 치고 일본 사람보다 군대 가서 1등하면 그게 독립운동이고 공부해서 화학 시험 봐가지고 경성제국대학 일본 사람 먼저 들어가면 그게 독립운동이고 동경제국대학 들어가면 그게 독립운동이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걔네들이 6.25의 청년 장교들로 천재적인 이걸 발휘해가지고 23살의 장군이 되고 그래. 백선엽 20년생이야. 30살에 별 하나 31살에 별 2개 32살에 별 3개 33살에 별 4개 이게 뭐야? 일제시대 일본보다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천재적인 군사 지식을 가지고 바로 적용하니까 북한군을 때려잡는 거지.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그 당시 보면 일본 사람보다 잘하면 그게 독립운동이다. 근데 종북자파 뭐라 그래? 일본 사람보다 잘하면 친일파라는 거지. 당연하잖아. 이놈들은 그럴 거 아니야. 당연히 일본보다 잘하려면 일본 제국대학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고 자 고등고시 봐서 시험 봐서 이거 다 했어. 근데 일본 고등고시 봤다고 친일파라는 거야. 일본 육사 가서 일본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군사 지식도. 근데 일본 육사 갔다고 친일파라는 거야. 다 하지만. 그러니까 다 거짓말. 그래서 그 당시 개념은 일본 사람보다 잘하면 독립운동이야. 그게 진정한 독립운동이지. 자, 그래서 그 예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비스마르크 하다가 이게 또 나왔는데 비스마르크가요 유명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 헨리 키신저라고 아시죠? 헨리 키신저라고 미국 최고의 외교관입니다. 헨리 키신저가 항상 강의할 때 서두에 누구의 말을 인용하냐면 비스마르크의 말을 인용합니다. 비스마르크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명언을 하고 외교 강의를 해. 그 강의가 뭐냐? 국제외교란. 잘 들으세요. 국제외교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의 옷자락을 살짝 붙잡고 쫓아가는 것이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 국제외교 복잡하잖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역사를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출애굽 때는 어떻게 역사하셨고 2차 세계 때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런 역사의 발자취를 보고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 하나님의 옷자락 그거 잡기가 쉽지 않잖아. 그러나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살짝이라도 잡고 쫓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게 비스마르크의 말. 아멘. 그 비스마르크가 영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 명언은.
그러니까 이게 이승만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승만이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역사의 발자취 쫓아가다가 하나님 옷자를 잡고 하다 보니까 한미동맹 맺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비스마르크가 나와서 되게 그래서 독일이 부강해지니까 하늘에서 지도장관을 되는데 땅에서 이상한 놈이 나왔지, 히틀러. 네. 그래가 망한 거 아니야. 완전 초토화됐잖아요. 그랬더니 독일인이 정신 차리고 또 다시 뭘 기도해? 하늘이 열리고 기도했더니 누가 나왔어? 아데나우라는 수상이 나오고. 아데나우는 카톨릭이지만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연합당을 만들어 가지고 독일의 국보가 돼 가지고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아데나우는 세계사적인 인물이지, 라인강이.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한 번 더 열렸네. 자, 서독은 그렇게 부강해졌는데 독일은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려우니까 이제 동독 주민들도 하늘문이 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동서독일 통일이 일어났잖아. 바로 미국의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나오고 헬무트 콜 수상이 나와서 미국이 도와주니까, 레이건이 도와주니까 통일이 되지. 원래는요, 통일을 제일 반대한 게 영국입니다. 왜 영국이 2차 세계대전 제일 많이 피해를 봤잖아. 그러니까 대처 수상이 길길이 뛰었어. 대처 통일 안 된다. 저놈들이 또 통일해가지고 언제 전쟁일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누가 반대했어? 프랑스. 설마 당했잖아. 항상 그 전쟁을 수없이 했잖아.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 한국과의 관계가 프랑스하고 일본하고 관계입니다. 그러니 프랑스가 또 얼마나 길길이 날뛰겠어. 근데 어떻게 해결했느냐? 알사스 지방 땅까지 줬어요. 국토를 줘가지고. 국토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저 러시아한테 저 청진을 줄 테니까 우리 남북 통일 좀 도와달라. 이런 정도로. 신의주 중국한테 줄 테니까 우리 남북 통일 인정해달라. 이럴 정도로 알사스 지방을 줘가면서 설득한 거죠. 그리고 또 소련도 반대하지. 다. 그걸 누가 레이건이가 해줘. 국제외교적인 능력으로. 헬무트 콜 수상이 되죠. 우리는 통일해도 절대 전쟁 안 한다. 그래가면서 어쨌든 세 번째 한일문이 열린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적용해 봅시다. 자, 우리나라의 첫 번째 개천의 역사는 뭐예요? 이승만이가 나왔잖아.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그 다음에 6.25를 났지만 이걸 물리치고 유엔을 끌어들이고 물리치고, 그리고 유엔 군대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유엔에서 엄청난 자금을 끌어들였잖아요. 그리고 한미동맹까지 만들어놓고, 그래서 막 발전하려고 하니까 민주당 놈들이 말이야 정권 차지하려고 해서 내각제를 했는데 8개월 만에 폭삭망한 거 아니야. 그래서 경제는 망한 정도가 아니라 가자 북으로 오라남으로 이래가면서 또 적화통일 종북좌파 시위하고 하니까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불안한 거야. 이거 또 적화통일 당하겠다, 기습단체 당하겠다.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혁명해야 된다 이거 말이야. 백성들도 이렇게는 못 살겠다. 경제적으로 파탄 났지, 안보는 위험하지,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지. 근데 이거를 구원할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어.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 활동 금지법으로 딱 묶어놨기 때문에 이승만 장면적 묶어놨기 때문에 거기 세력들은 아무도 힘쓸 수 없고, 지금 민주당이라 봐야 윤보선도 대통령이지만 그렇지, 장면도 그렇지, 오히려 둘이 싸우지. 민주당은 또 신파 구파로 또 싸우지. 없는 거야. 유일한 세력이 있어. 뭐야?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엘리트 청년 군인들 많이 구원할 수 있다. 그 국민들이 혁명을 바랬다니까. 그러니까 혁명이 이렇게 다 박수 쳤지. 그래서 이 무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 무슨 얘기야? 군인도 지지하고 국민도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 누가 나왔어요? 철의 지도자 박정희가 나왔어요. 그래서 강력한 카리스마,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포철도 만들고, 진짜 철강 대국이 됐잖아 우리나라. 고속도로 만들고, 또 고리 원자력도 만들고. 그래서 용어부터 바꿔야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 KBS에서 그거 보면서 그런 게 안타까운 거야. 언제 국민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독재자로 했어?
야당의 얘기지. 그렇지. 야당의 얘기지. 야당의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저건 군사 독재다. 그러니까 민주화하자고 속이기 위해서 독재라는 말을 종북 좌파가 쓰고 그거 언론이 쓴 거지. 그 당시 국민들이 언제 독재자라고 했어. 나도 그 당시에 학생 청년 시절 지났는데 불편 없이 살았는데 자유롭게 살았는데 나 내 동기들 다 알아요. 대무한 애들. 내가 왜 실망했느냐? 보니까 정의, 민주화, 반독재 아니야. 영웅주의야, 영웅주의. 맞아요. 내 영웅주의에 실망한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바꿔야 돼요. 어떻게 그 대사에 국민이 독재자라고 하지만 박정희가 거기에 고민한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국민이 독재자? 국민을 잘 썩게 하고 국민이 지지하니까 야당놈들이 반대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야당을 못하게 해서 이걸 할까 이런 생각을 했지. 내가 독재자의 허물을 벗기 위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독재자 소리 안 들으려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배고픈 거 해결해. 그런 거부터 무파들이 잘못했다는 거야. 맞아. 또 망명이란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돼. 이승만에서 요양한 거 요양.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정확하게 보도했어 그 당시에 망명설이라고. 근데 누가 경향일보, 경향신문이. 경향신문은 종북좌파로 폐연까지 됐었습니다. 다시 살려놨더니 얘네들이 망명이라고 했는데 그게 역사가 돼버렸다고. 그런 것도 바꿔야 되는 거야. 그게 안타까운 거야. 응? 어쨌든 그래서 외국 나가서요 박정희 독재자 그러고 다 웃습니다. 야 우리나라에 박정희 같은 사람이 없어서 우리 거지나라 됐다. 인도네시아 가보세요. 수카르노 수하루토 있었습니다. 똑같이. 야 우리도 박정희 같은 인물 있으면 우리도 그냥 한강 이전한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야. 저 중남미도 마찬가지야. 다 우리보다 못 살던 나라잖아요.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야? 이승만 박정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같은 님 선교사들이 그런다니까. 선교사들이 나가서 야, 이 선교하려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인도네시아에 이승만을 키우자. 인도네시아 박정희를 키우자.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 에티오피아에 이승만 같은 사람 하나 키워놓자. 에티오피아에 박정희 같은 사람 키워놓자. 그럼 그 나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의 재상, 박정희라는 탁월한 천재적인 인물이 청년결백하고 애국애적 인물이 그런 재상이 나오니까 이런 역사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이 돼가지고 자유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 통일의 목적에서 촛불난동, 탄핵, 내란, 사법 쿠데타, 난리 버거지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우리는 일찍 나왔고 이제 국민들이 하늘문 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아멘. 지금 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봤는데 이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뽑아줬는데 얘도 별 볼 일 없어. 얘도 뭐 지금 나라를 해야 되는데 지들끼리 누가 연설했지? 우무성이가 연설했구나. 아버지하고 장남하고 싸우네. 그럼 누가 피곤해? 국민들이 작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하늘문 열려달라. 그런데 이번 개천절 집회 때 하늘문이 열리는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자, 여러분 여기서 들어오셨지만 신문자 사모님 연설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시원해. 좀 더 듣고 싶었는데 이승만 우리 조원희 대표님 연설 그동안 했지만 뭐 8년간의 시름이 다 녹아지는 것 같잖아. 그다음에 김채영 감독님 또 얼마나 세 가지 하늘문이 열리는 징조가 일어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교회의 조영 목사님은 이미 2017년부터 우리를 대우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번에 은평제일교회 신문자 사모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했다는 게 하늘문이 열린 징조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정광훈이 저렇게 큰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광화문 차지하고 서울역으로 빠졌더니 정광훈이 뒤늦게 나와가지고 지가 대장로로 하니까 처음에 목사들이 정광훈이가 이딴 소리 하니까
심화보 목사님 순진해가지고 주셔가지고 나가가지고 우리는 비겁한 목사였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싸우지니 그래서 흑연설하니까 심화보가 뜨기 시작한 거야. 얼마나 또 멋있어 그 사람을 딱 나가가지고 공개적으로 저는 비겁한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심화보에게 쏠리는데 마침 정광훈이가 우리랑 김문수하고 이렇게 합당하는 사이에 감옥 들어갔잖아. 네네. 감옥 들어. 감옥 들어간 사이에 막 심화보 목사가 뜨니까 세상 말로 저 새끼 죽여라 그런 거야. 그래.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죽이기 시작한 거야. 아. 하루 아침에 그냥 배신당한 거지. 심화 아. 목사님. 그런 심화 목사님하고 심리전 사모님 얼마나 열받으시겠어. 그런 와중에 조원진 대표에 대한 그런 오해를 또 했었던 거지. 어때 그거를 4년 동안 가지고 있던 거를 제가 2년 전부터 풀어가면서 올 5월부터는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서 풀다가 지난 8.15 때 이제는 뭐 완전히 그냥 얼마나 있어? 정강은 다 그만두고 일로 모여야 된다. 맞아. 그러잖아. 이게 놀라운 첫 번째 징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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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바보 목사님을 또 잘하는 부산에 무슨 모 목사님이세요. 이번에 부산 지역이요 대단했잖아요. 좌파 한 명 빼놓고 다 국회의원이 우파가 됐습니다. 그 활동을 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분 목사님도 저쪽에서 얘기만 듣고 조원진 대표 칭중이다 이런 소리 듣고 조원진 대표에서 했었는데 심화보 사모 목사님 신문자 사모님이 변하니까 이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맞아요. 이분도 조원진 목사님 팬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는 과정에 이게 그 이번 아까 말한 10월 3일날 기도회의 주축 멤버로 조영호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조영호 목사님 앞에서 이분이 조원진 대표를 사랑하는 거야. 조영호 목사, 조원진 대표를 세상 말로 번데기 앞에 부른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조원진을 이렇게 오해했는데 이런 분이더라고 막 지어들으니까 조영호 목사님 씹었다가 나는 미리부터 알았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어떻게 아십니까? 했더니 같은 조가잖아. 그랬더니 그런 정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뭐 조영호 목사님이야 2017년에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늘이 내신 정치적인 수호자.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어려운 때에 하늘이 내신 정치적 수호자예요. 아멘.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드러내고 도울 순 없지만 항상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아멘. 도와줍니다. 아멘. 2017년에 기도가 이루어져. 그분이 뭐 실없는 소리 할 뿐이 아니잖아요. 네. 그걸 그렇죠. 더 놀라운 거는요. 그분이 이명박 대통령을 기도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초청해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다음에 시바오 목사님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접 기도해 주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래요. 더 놀라운 거는요. 검찰 조사 받을 때 전날 만나셨어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강원이 까불고 저지랄 하는데 찍고 못 쓰게 만들어. 다른 목사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목사들이 그런 로망이 있거든. 엘리야 엘리사 때 이방왕 하세를 세우고 그래서 왕한테 기름 부어주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쵸. 하는 이런 열망이 있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만나서 뭐 기도해주고 이러는 거를 굉장히 이런 게 하는 거지. 그런 쇼하는 거야 정광훈이도. 지가 정광훈이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랑 불러주면 좋겠지. 누가 불러줘 그런 거짓 선지자를. 다 그래. 이영훈 목사, 소광성 목사 다 이렇게 그 자리에 한번 가서 어쨌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내색 안 하잖아요. 전혀. 조영모 목사님 내가 이명박 대통령에 기도해줬다. 내가 교회 대통령 세웠다. 심화모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하잖아.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했다. 이게 놀라운 징조잖아요. 두 번째 징조. 여러분 김치영 감독이 K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김치영 감독이 혼자 다 만든 겁니다. 여러분 건국전쟁 그거 영화 만드는데 뭐 많이 등장하잖아. 거기 유석춘도 등장하고 무슨 들어가고 어쩌고 그 영상 만들려니 얼마나 많은 쪽들이요. 김채영 감독은 그걸 다 혼자 만들었어요. 극본서부터 모든 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 분야에서 음. 영상을 1인 내가 1인 100억 하는 사람이 있어. 당신은 그 1인 100억 하는 사람이 조원진 대표님을 존경하는 거야. 아멘 아멘. 자기의 컨트롤 타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원진 대표님이. 그래서 종북좌파와의 이 문화 전쟁을 하자는 거지. 대표님 리더가 되고 자기가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전폭적으로 조원진 대표 우리 당을 신뢰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게 이게 두 번째 하늘문 열린 신조.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들이 막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수많은 뭐 그냥 카메라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건국정장 했는데 여러분 K의 이 가디언즈는 더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김치영 감독이 우리와 이렇게 뭐 연설 들어봤으니까 두 번째 하늘문이 열리는 징조입니다. 세 번째 K의 가디언즈. 여러분 건국전쟁이 국내에서 센세를 일으켰지만 미국에서 실패했어. 실패한 이유가 있는데 놀라운 거는요. 그 실패 때문에 KD 가디언즈의 미국 시장을 개척하는 길이 열리는 거야.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야 너무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국내 상영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흥행을 일으키고 하게 되면 다 본 사람마다 똑같잖아요. 건국정제보다 잘 됐다. 전 국민이 봐야 된다. 청년들이 봐야 된다. 청년 학생들이 보고 감동받는 거잖아요. 아 속았다. 이승만 저렇게 훌륭한 분인데 그리고 6.25 저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 그거는 미국 막 감동하고 말이야. 에피소드 얼마나 많아 막. 그러니까 막 이 센세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날 지금 가능성이 있고 보는 사람마다 이거는 미국 사람이 더 감동받겠다. 우리는 해봐야 1000만 명이지만 미국은 3억의 인구가 1억 명이 시청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미국에서 오히려 난리야. 이 KD 가디언즈를 K의 가디언즈를 우리 공화당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멘. 참 제가 그동안 역사를 공부한 게 KD 가디언즈를 보면서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오류될 수 있거나 문제될 수 있는 걸 내가 다 잡아냈습니다. 아멘. 수정을. 특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어려워. 국내에서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지만 미국은 또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장진호 전투 하시잖아요. 장진호 전투에서 미 해병 1년대가 활약을 했다라고 해병 1년대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한국 사람 그냥 지나갈 수 있어. 그런가 보다. 미 해병들이 고생했다. 근데 해병 1사단이 한 거고 해병 1사단 안에 1년대, 5연대, 7년대가 있었어. 그러면 1년대만 얘기하면 5연대, 7년대는 하나 이거는 굉장한 불경이 되는 거죠. 심지어 5연대가 선봉이야. 5연대가 나와야 돼. 오히려 5연대라고 했으면은 대표니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1사단을 1년대라고 표현한 거야. 그게 자막으로 문서화돼가지고 미국에 가면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펜타곤에서 또 참전용사들이 있는데 초심 필요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1년대도 있고 5년대도 있고 7년대도 있고 있는데 1년대만 나왔다. 그런 걸 바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 공화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이거 그냥 모르고 다른데 번역하면 그 사람이 뭘 알아? 그냥 그대로 번역해 줄 수 있는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우리랑 연결됐다는 게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죠. 징조지. 그리고 이게 가디언즈가 이렇게 완벽하게 돼가지고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다고 하면 역사는 끝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 아직 경영은 안 됐고. 아직 뭐 이제 시사회 하러 준비하려고 그래요. 미국에서. 그래서 백악관에서도 의사당에서도 펜타곤에서도 유엔 본부에서까지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중요한 이게 우리 공화당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조원진 대표 같이 가자는 거 아니야. 이게 세 번째 징조입니다. 진짜 강의 문이 열리는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회가 어제 집회하고 힘들지만 저도 또 나왔고 우리 또 이 대생님도 나오셔서 많은 분들 오셔서 감사한데 이런 거를 이 징조를 가지고 우리 당원들은 더 용기를 가지고 또 힘을 내고 또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우리
나갔던 분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아멘, 왔습니다. 아멘. 네. 회개하고 돌아. 회개하고 다 우리 등지어 썼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입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다. 지금 다 살아볼 때가 있어. 자,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제목이 이 한일문이 활짝 열릴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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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짝 열리도록 아멘 아멘. 나가시기 그리고 바라고 다 10월 다 26일 날 네. 또 어떤 징조와 어떤 한문이 열지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진짜.